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비유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큰 잔치 비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찾아보시고 읽고 나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습니까?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잔치에 초대된 손님으로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주제지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역사의 끝이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큰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를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요, 이 말씀의 비전을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늘의 이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것이라고 그들은 아마 기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인데요. 율법의 1.1획도 어그러짐 없이 지키면 세상 끝이 왔을 때 이 메시아의 잔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잔치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맞아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이방인도 이 하늘 잔치에는 전혀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이나 발이나 육신이 상한 사람, 상해서 불구가 된 사람이나요, 장님이나 귀가 먼 자나 벙어리 등 흠이 있는 사람들도 이 잔치에 결코 참여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은요, 이 하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니 얼마나 복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비전을 지금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메시아의 큰 잔치에 대해서 기록된 이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어떤 문화권이든지 잔치 주최자는 초대할 손님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어떤 종류의 고기를 얼마나 많이 준비할 것인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요, 주인들은 종들을 동네 곳곳에 초대하신 분들에게 보내어서 준비가 다 끝났으니 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전하게 되죠. 오늘날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손님들이 주인 집에 도착을 해서요, 거실에 앉아서 가볍게 음료를 마시면서 만찬을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 안주인이 드디어 등장을 하여서 식탁이 준비되었으니 식탁으로 오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주인이 식탁으로 오라고 하고 있는데요, 느닷없이 손님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현관문으로 막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서 잔디를 깎아야 됩니다 라는 둥, 다른 사람은 저는 개밥 주고 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지금 가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은행에 내야 하는 서류가 내가 지금 작성해 봐야 되는데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들 나가버립니다. 아니, 분명히 이 손님들은 잔치에 꼭 참석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식 준비를 다 마쳤는데 이 손님들이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손님들이 대는 핑계거리가요, 좀 수긍이 가는 이유라면 이렇게 심각한 모욕감을 느끼지는 않겠지만요, 그들이 대는 핑계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 주인을 아주 심각하게 모욕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손님은요, 밭을 샀으니 가보야 한다고 양해해달라고 합니다. 중동 지역의 문화를 알면요, 이 핑계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에는요, 이게 사막 지역이 많고 오히려 이렇게 경작지를 할 만한 어떤 그 농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작지를 살 때는요, 굉장히 모든 조건을 막 잘 맞는지 따져보고 장기간 동안 살펴보고 그 농지를 사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문화로 봤을 때는요, 기준으로 봤을 때 집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살 때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집을 사려고 애를 씁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 밭을 사는 것은요, 이미 오랜 동안 그가 조사를 다 하고 결정을 끝낸 그런 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잔치 초대를 수락하는 것과 혼동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손님은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핑곗거리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이유가 맞다라면 이런 상황이 있었어야 합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그동안 그 밭을 사려고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조사하고 흥정을 벌여왔는지 자네도 알지 않는가. 그런데 그 땅 주인이 바로 1시간 전에 통보를 해왔네. 오늘 저녁에 당장 가격 단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하지 않는가. 내가 자네 초대에 가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게 됐네. 그 주인이 갑자기 이렇게 나올 줄 내가 생각지도 못했다네. 나의 사과를 받아주시게 뭐라고 이렇게 했다면 아마 그 초대하는 주인의 체면도 세워주고 그들의 관계들도 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은 두 번째 손님에게로 갑니다. 두 번째 손님도 이 핑곗거리를 대면서 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손님은요, 첫 번째 사람보다 더 속보이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 농부가요, 쟁기를 끄는 소를 살 때는요, 두 마리가 한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보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니, 한 멍에를 같이 메고 가야 되는데 두 마리 소가 서로 성격도 맞지 않고 크기도 맞지 않고 힘도 안 맞다면 한 멍에를 메고 같이 그 밭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두 번째 사람은요, 이미 그가 소를 샀을 때 그 사람 분명히 이 소가 그 겨리를 맬 수 있는지 5개를 다 확인하고 시험하고 분명히 시험하고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시험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핑곗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인을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그런 행위였죠.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핑곗거리였습니다. 세 번째 손님의 핑계는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핑계였습니다. 자신이 장가를 들었으니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양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중동 남자들은요, 무슨 일에 핑계를 댈 때 절대로 자기 아내를 핑계로 대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자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손님은요,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수치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주인을 정말 욕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을 모욕하는 말을 3번이나 들은 이 종은요, 되돌아갑니다. 주인에게 되돌아가서 상황을 지금 보고하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화가 치밀어 올 것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분노를 풀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대로 값을 치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오늘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요, 분노는 하였지만 그 분노를 바꾸어서 지금 은혜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요, 불의한 그 포도원 농부 비유에 나오는 그 주인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때 그 주인도 무장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포도원을 급습하여서 자기 종을 몇 명이나 상해를 입혔던 그 임차인들에게 응징을 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들은 그렇지 하지 않겠지라고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주인은 분노의 에너지를 바꾸어서 종에게 말을 합니다. 마을에 가서 가난하고 상한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잔치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메시아의 잔치에는 가난하고 상한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올 자격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들도 다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당시 중동 사람들은 자기가 초대를 받았으면 반드시 보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초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초대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 안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을 초대하라라고 그 종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종이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도요, 아직도 식탁에 자리가 남아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동네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큰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주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동 문화를 잘 몰라서 이 강권하다는 말의 뜻을 자주 오해를 하죠. 아마도 이 종이요, 이 주인의 명을 듣고 상한 사람들에게 가서요, 우리 주인이 당신을 초대했으니까 오시오라고 하면 아무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인이 자기들을 불러서 수치스럽게 만들 거라고, 그렇게 모욕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초대는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아예 안 간다고 그렇게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요, 정말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설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아는 주인이 종에게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주저할 텐데, 그리고 안 온다고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할 텐데, 너는 가서 그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초대가 진심이고 정말 우리 주인이 당신들을 정말 진정으로 환대할 것이라는 것을 네가 가서 확실하게 새겨주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권하라는 말은 정말 뭐 힘으로 막 이렇게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절박한 심령으로 정말 간곡하게 권유를 해야만 그들이 초대에 응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잔치에 초대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잔치에 부름을 받게 되었죠. 잔치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초대된 사람이죠. 아직 잔치에 빈자리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는 것은요,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대하는 자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이 주인의 마음을 전달하고 주인의 잔치로 초대하는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잘못된가, 이런 걸 따지는 것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차일피일 미루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주인에게 욕보이는 행위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다시 사신 독생자